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시간적 순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장 26장에서는 남유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하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왕들을 다 뛰어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약 10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실 때는 시대적 흐름을 집중하기보다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장 26장의 주제는 경외심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명령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고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자들도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아닌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변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는 매우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짓 예언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거짓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방법을 심판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권을 내어 드린다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 왕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멍에를 주는 것이죠.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특이한 점은 1절에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아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시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절을 시드기야 왕으로 봐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여호야김 왕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 행위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본인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 스스로 목에 거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와 같은 가축을 일을 시키기 위해 매는 쟁기와 같은 기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매게 할 때는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포로나 노예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모양만 왕일 뿐 이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예언은 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 그 멍에를 하나씩 주어 그들 각자 왕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5나라의 왕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왕들입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 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왕,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왕들입니다. 주변 나라 왕들에게 그 멍에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분명 그 왕들은 그 멍에를 받았을 때에 무지 분노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는 노예, 포로, 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매라 하시고 주변 국가 왕들에게 멍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또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행위적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방 왕들에게 명령을 시작하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되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멍에와 함께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손이 이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권력을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올바른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한 그분의 주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7절에 주변 모든 나라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그들의 포로,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보다 명확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자, 그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인의 최상급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짓말로 전달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술가, 꿈꾸는 자, 요술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할 텐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결국 그들의 거짓 예언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하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명령을 받아들여 바벨론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그 땅에서 포로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메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방 왕들을 향한 본격적인 구체적인 명령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멍에를 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만든 멍에를 주변 나라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멍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나의 명령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림을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어드림의 삶의 연습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 했었고 왜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온 인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각 나라들에게 멍에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감정이나 나의 이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담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그분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니, 내 삶의 통제권이 이미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